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능력 5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이거는 뭐 영의 사람이든지 뭐 육신의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영적 능력 시간을 서로 나누면서 앞에 시간에서 지금 보고 우리가 서로 나눴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을 구해야지 되지,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영을 구해서는 구해지지도 않고 육신 충만만 될 뿐이에요. 즉 사단이 그 영에게 계속해서 그럴듯하게 속이는 짓거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도구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당연하죠. 이건 지적으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관계를 이걸 지금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지식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지적으로 우리가 지적인 중심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공부 잘한 사람 뽑았죠. 서기관도 많았고 바리새인도 많았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면은 제가 어디서 들어보니까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허다했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그 모세오경, 그 구약 모세오경 그 대단한 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자도 안 틀리고 외우는 사람이 수두룩했던 시대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서 유대인들 가보면 모자 막 이렇게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술술술술 외운대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그분들 따라갈 사람 있어요? 근데 지적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요. 또 요구 안 한다고 하면 100% 요구 안 하느냐? 그렇지 않고 중심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전적으로 차지하는 것이지, 지식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보조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내가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분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일반 책은 안 읽는데, 이제. 옛날에는 막 많이 읽었대요. 불교 책도 읽어보고, 막 철학 책도 읽고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딱 끊었다고 그러시더라고. 딱 그분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냐? 그 책을 끊은 이유로 그분이 말을 해요. 아무것도 읽을 필요가 없더라 이거예요. 왜냐? 성경 한 권이면 끝이다. 저도 거기에 절대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려주고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말하면 그만이에요. 같은 설교 10번 하면 어때요? 기성교회니까 그냥 그 장로님들 그냥 거기다 목사님 설교하면 설교 말씀 몇 절에서 몇 절까지 하면 거기다가 줄쳐놓고 몇월 며칠 날 무슨 예배 때 썼다고 거기다 그 말씀 쓴 거라고 다 적어놓는 장로님 내가 많이 봤어. 그래갖고 그 말씀 다시 하면 이거 몇월 며칠 날 설교했는데 또 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중얼중얼해. 강대상서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같은 말씀 갖고 전하면 어때? 성령님께서 그날 같은 말씀을 주어도 주안점이 그날마다 그때마다 그 시마다 달라요. 성경 말씀 같은 구절 가지고 전한다고 무슨 문제가 돼?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목사님들 설교 같은 설교 한다고 따지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같을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다 다르면 관계없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또 똑같이 하면 어때요? 과연 중요한 게 박보영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 같은 설교를 같은 성경 말씀을 같은 성경 구절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지금 믿고 신앙하고자 하는 신앙은 지식적인 것을 앞세울 수, 물론 하나도 아니라고는 아니지만 지적인 부분이 앞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은사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권능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지식적인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실력이 있으면 그 이해하고 분별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틀림없지요.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의 능력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님과 관계하게 되면 당연히 하늘의 능력에 흡수되는 거지요. 우리가 하는 일의 효과 여부는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잠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 하는 일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의 출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오호라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인 속에서 이 출구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죄와 교만, 냉랭함, 자기의지, 혼의 생명에 의존하는 것 등의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능력으로 자꾸 살아가며 영으로 자꾸 갈렸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이 생겨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죄와 교만, 또 냉랭함, 자기의지, 혼의 생명에 의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게 장애물이니까 다 깨트리고 부시고 물리치고 없애야 될 것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출구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장애물이 앞에 콱 막혔으면 나갈 수가 없지요. 당연한 거지요. 우리는 주님의 것 외에 너무나 많은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험이 너무 많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의 자아의 힘의 원천이에요, 이게.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는데 반대되는 이 자리에서 가로막는 일들을 힘의 원천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의지를 생동하게 함으로써 원수의 의조품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원수들, 즉 사단, 죄악들의 의조품으로부터 자신을 자꾸 속이는 것으로부터 자꾸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또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생활에서 죄된 것이나 불의한 것이나 의심스러운 것을 단호히 잘라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로 단호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혼과 육신에 대해서, 자기 경험에 대해서, 자기 지식에 대해서, 자아의식에 대해서 정말로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르고 끊어야지 자꾸 영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가 있지. 그것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거기에 자꾸 관대하며 뭐 용서하고 용서가 아니라 뭐 그대로 뭐 관용하고 받아들여 주려고 하면 그건 영의 사람 되기는 애시당초 걸린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정말로 단호하게 자르는 자름이 없으면 자름이 없으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 명심하셔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게 이제 이때부터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나서부터 그 허전함, 그거 붙잡을 것도 없고 이제 가질 것도 없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로 이루시리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그만 씨앗이 시작되는 거라고 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좀 늦어지는 것 같으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주님의 빛 아래서 당신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간이 정말로 길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속도가 느리세요. 우리가 이 급한 이 성품을 하나님이 맞춰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맞춰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맞춰주시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늦춰지는 시간이 늦춰지겠지요. 우리 생각보다. 늦춰질 때는 당신 생활을 좀 더 자세히 뒤돌아보면서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살펴보라만 오늘은 글로 써있지만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 부수고 파쇄시켜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 나로부터 옛날부터 전해져 왔던 이런 것들, 즉 영의 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영의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볼 것도 없이 100% 다 깨부수고 다 완전히 없애고 하나도 없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런 것들이 없어진 정도가 100% 더 100% 되면 될수록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가는 데는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치는 물건들이 없으면 쫙쫙 빠지는 건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좀 시간을 길게 잡는 것 같으면 그 길은 시간에 왜 안 주시자고 자꾸 매달리는 일보다도 그러면 혹시 내가 못 받는 일을 내가 안 되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뒤로 돌아보아서 나를 자꾸 채찍질하고 나에 대한 것 덜 깨트린 것 덜 부순 거 있으면 다 깨트리고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 정말로 완전히 내려놓는 정도까지 가시는 정도가 되면은 나중에 신령한 사람으로 가는데 쫙 가지는 거예요. 한마디 예를 들어준다면 내려놓거나 그것을 안 한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느 정도로 느낌이 나서 날 만큼 내려놓고 하지 않는 저기가 돼야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영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제 다 내려놨어. 나 이제 다 뭐 포기했어.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소리 해가면서 영성훈련 했거든요. 근데 한참 더 지나가다 보니까 나 내려놨어. 나 포기했어. 이제 그만이야. 나 그거 더 이상 생각 안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교통할 때. 내려놨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포기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내려놓은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자신이라면 자신이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은 거더라고. 어떻게 해야 완전하게 내려놓은 거냐면 나중에 지나가서 다 이제 가보니까 내려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게 옛날에 나한테 있었던가?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내려놓은지도 모르고 포기한지도 모를 정도로 없어졌어야지 그게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된 거더라고. 나 내려놨어 소용없어요. 그건 아직도 끄트머리 붙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이런 게 있었던가 이 정도 느낌이 날 정도로 내려놔야 돼. 그리고 포기해야 돼. 그래야 내려놓은 것이고 포기하는 거고 그래야 깨져서 완전히 나하고 별개가 됐을 때 나타나는 이 느낌이 영적인 느낌이 그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나 내려놔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뭐 이런 책자도 있잖아요. 그거 뭐 베스트셀러인가 그거였대. 저도 그거 읽어봤거든. 근데 우리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관계에서 훈련받는 과정 중에 수준을 말한다고 그러면 아주 초보 중에 초보가 내려놓는 거예요. 우선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내려놓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다니까. 옛날에 나 교사할 때 그 책 줘서 생일 됐는데 생일 선물로 책 줘서 그 책이 그걸 나한테 주게 됐다. 그거던가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다고. 초보 중에 초보인데 거기는 굉장한 걸로 막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내려놨다고 책 쓴 걸 안 내려놓은 거예요. 아직 덜 내려놨기 때문에 내려놨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려놓은 사람은 내려놓은지도 몰라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려놓은 거고 그것이 정말로 포기한 거라는 걸
포기할 때 나타나는 말의 표현이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쏙 보면 매달려 있는 게 있다니까, 보인다니까. 아이고, 아직도 못 내려놨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려놨다 소리 하지. 내려놨다 소리 하는 거 자체가 아직도 못 내려놨다는 소리예요. 내려놓은지도 모르게 내려놓을 정도가 되도록 가야 내려놨다. 내려놓은 것이더라. 이렇게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처리하고 끊고 완전히 파쇄하고 깨트릴 때, 없애버릴 때 그런 느낌을 늘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둬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씩 가면 참 좋겠어요. 능력과 함께 어떤 느낌이 오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능력이 오는데, 느낌이 오는데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의 감정을 수반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신다면 단순히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의 감정을 수반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신다면 단순히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영적 능력을 지금 계속 같이 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하면서 경험을 지금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저 12제자가 한 사람도 천수를 누린 사람은 요한 하나만 빼고는 다 막 죽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로 간다는 자체가, 남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편하고 룰루랄라 하려고 하면 이 방송 보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왜냐?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힘들고 고단하고 고난하고 고통 뒤에는 반드시 달고 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약속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도 이미 하나님이 열매 주시니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신다고 하면 이 방송 계속 보고 열심히 하려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즐겁고 입 달고 귀 즐거웠고 눈 즐거우려고 하는 분들은 이 방송 보셔서 안 됩니다. 고통하고 고난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